자, 빌립보서 강해를 끝내고 4장이죠. 오늘부터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강의할까 합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동안 뭐 평안, 자족, 기쁨이란 어떤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설교했으니까 오늘부터는 좀 실제적이고 한 시대를 이끌어간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성전이 아니고 성벽입니다. 성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벽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당시에 무슨 뭐 레이더망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사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안전장치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저기 보면 성벽이 유적지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재건이 왜 어려운가 하면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재정이 안 돼요. 성벽을 쌓으려면 인원과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때라서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재정과 인력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페르시아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한한령을 내리고 수출을 막고 연예인 공연을 막고 한국 영화 같은 드라마 이런 것을 제한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결국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든든히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인품, 신앙, 또 리더십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가랴고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포로로 잡혀오면서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잊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고향 땅에 살다가 끌려왔지만 그 하가랴는 식민 지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고 느헤미야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나름대로 성공해서 귀국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거의 일생을 이방 땅에서 보냈으니까 그는 이제 그 땅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얼마나 위로받기를 원했으면 그렇게 지었을까요? 대부분 이제 외국에 가서 이민 가서 고생하는 부모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아이들이 잘 자라서 그 사유에 상류 사유에 들어가 출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부모님도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이고 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분 상승의 방법은 한 3가지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그 출생입니다. 지금도 금수저, 흑수저 하는데 고대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출생이 신분 상승의 최대 지름길이 되는 거죠. 2번째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현지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그 신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할 수 없도록 율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출세하는 방법은 실력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느헤미야는 식민지 출신 어떤 차별, 억압, 지배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살아온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1절에 보니까 그의 근무처가 수산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중동을 주름잡은 패권 국가인 페르시아 왕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후예가 바로 이란인데 요즘 이란이 좀 시끄럽죠. 그래서 수산궁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직책은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라니까 뭐 술상이나 차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왕의 비서관입니다. 언제 왕을 독살할지 모르는 고대 사유에서 이방인 출신에게 자신의 음식을
또 음식 중에서도 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맡겼다는 것은 왕의 대단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맡길 정도니까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느헤미야는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원망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쌓아서 정말 현상 유지를 거부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 모양인데 내가 그냥 그럭저럭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은 반대로 생각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살아왔어도 나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영역이 있어야 하고, 재력도 있어야 하고, 권력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잘못 사용하니까 나쁜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빛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없다면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힘을 빌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쌓으면 쌓아갈수록, 자라면 자라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도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을 보니까, 2절을 보세요. 1장 2절을.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힐 만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고향에서 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 우리 고향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동생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3절에 보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루살렘 성벽이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먼저 귀환한 스룹바벨과 에스라,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벽 복구를 시도했지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왕에게 탄원서를 보내서 성벽 건축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던 성문들이 또 불에 타고 다 무너져 버렸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때 느헤미야는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자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슬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고, 아니 청와대에 근무하는데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국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인격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숙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라야 어떻든, 교회에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인품이나 신앙, 리더십 등 살펴볼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느헤미야 같이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울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체면과 허식을 차리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특히 기도할 때 뭐 웅변조, 설교조, 비난조, 뭐 미사여구 이런 거 버려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만약에 아빠한테 인형을 사달라고 할 때 아빠 인형 사줘 무슨 명령하듯이 그러는데 그게 좀 어울리죠. 만약에 그 꼬마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저를 낳고 길러주신 아버님 그동안 건강하시고 하는 일에는 변고가 없으신지요. 이제 소자가 인형을 하나 갖고 싶어서 구하오니 허락해 주소서. 영 안 어울립니다. 듣는 부모 어색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무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미사여구보다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대신 기도는 단순하고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는 아닥사스다 제2 20년 기술월로 오늘날의 11월 중순경이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여 떠난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로 오늘날의 3월 중순경쯤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기도는 4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면서 세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살 기도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심지어는 말 안 해도 눈빛만으로도 우리의 생각을 알아채십니다. 또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게 기도해서 하나님 혹시 잠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는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말은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도 없이 건성으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어떤 감정도 없이 건성으로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밥 한번 먹자. 아니, 밥 한번 먹으려면 언제 어디서 짜장면을 먹든 일식을 먹든 여기 딱 정해고 먹어야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한번 먹자. 저도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안 먹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 없는 대화를 하면 사람도 알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밥 한번 먹자고 해서 제가 10년 동안 안 먹었는데 그 친구도 나도 별로 그렇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영혼 없는 대화였기 때문에. 하물며 영혼 없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애절함, 간절함을 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마트 같은 대형 쇼핑장에 가면 인사하는 그 여성분들 있잖아요. 미모가 대단하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친절한 말투, 상냥한 미소, 공손한 태도로 인사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에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돌봐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부인이 당신이 왜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데 하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는 영혼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긴 영혼 담겨 있으면 더 큰 일이죠. 자, 인간도 이러하거늘 영혼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영혼을 담지 않은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담아서 기도하다 보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통성기도이고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기도예요. 혼자 안 되니까 여럿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합심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이 메마른 기도, 애절함이 없는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기도, 산기도, 철야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라.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절이 나오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최대한 존중하고 높이며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절을 갖춰야 합니다.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정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할 때 자기만 회개하지 않고 가정과 민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를 했습니다. 6절, 7절에 나오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와 해결은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가정과 교회가 회복이 되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요 할 때 그 가정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네 탓이다 하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길 가다가 돌부리에 치여도 대통령 탓, 공부 못하면 선생님 탓, 예수 믿어도 돈 못 벌면 목사님 탓. 이혼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잘못은 전혀 없고 전부 상대방 탓이죠. 그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자기 탓으로 돌리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 출신으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890년 25살에 의류 선교사로 내한을 해서 지금 북한 지역이죠. 원산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자기가 열심히 기대한 만큼, 목회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전도해 놓으면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고 또 보면 첩을 넘거나 이런 성적으로도 방종을 했고 심지어는 교회 공금을 횡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당연히 성도 탓, 조선 민족의 근성 탓, 또 선교지 탓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한 번은 1903년에 남감리교 여선교사 모임에서 성경 공부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 그때 하디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께서 제게 첫 번째 요구한 것은 제가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다. 그게 왜 어렵냐면요. 당시 선교사와 조선 민초의 수준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인 의사가 아프리카에서 부시맨들을 전도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사면 한국 여기서도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그 부시맨들을 치료하고 선교할 때 그 부시맨들이 볼 때는 하나님 동생으로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하디가 바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탓이오 하기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수치와 체면 손상을 무릅쓰고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조선 민초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탓입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그러자 하디 아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깊이 인식하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디의 삶은 놀랍게 달라졌고 그의 사역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이상 그 전에 하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 이 하디는 그냥 쌀쌀맞은 의사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쌀쌀맞았냐면은 그 당시에 그 조선에는 병원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면 에이 내가 앓으니 저 사람한테는 치료 안 받겠다. 요 정도로 쌀쌀맞았어요. 교만했던 것이. 그런데 은혜를 받은 후에 하디의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변했어요. 인격만 변한 것이 아니라 능력도 달라져가지고 그냥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의 회개 기도에서 촉발된 회개 운동이 1907년 평양대부운동으로 번지게 되었고 평양대부운동을 통해서 전 한국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부강하게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 100년이 지나니까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평양대부운동이 있었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원산회개운동이 있었고 그 원산회개운동의 첫 시발점은 하디의 회개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디가 내 탓이오 할 때 한민족을 변화시켰듯이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내 탓이오 하는 회개의 기도가 성벽 재건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탓이오 할 때 시온성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지으면 망해서 흩어지지만 다시 회개하면 다시 택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세워서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때로 환란이 있어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이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러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전 재산을 달라고 하거나 내 목숨을 달라고 하지 왜 그 늙을막에 하나 낳은 그 아들을 달라고 하나. 그때 아브라함 머리에 번쩍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신뢰하자 마음이 안심이 되었고 과감히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에요. 어긴다면 우리가 어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끔 이끌어 주십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않고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좀 고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기적인 야곱이 계속 실수를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긴 됐지만 중간에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불구가 되는 것은 야곱이 감수를 해야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졌지만 모세가 성급하게 달려들다가 40년 동안 사막에서 썩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 기간 동안 종살이를 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자기를 드리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당시 느헤미야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술관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안락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그가 구한 형통의 기도는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었고 왕의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 성벽 회복에 앞장서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남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년 여성이 지하철에서 이제 저쪽에 자리가 나니까 막 사람 수를 헤쳐나가고 10m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잽싸게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중년 아줌마의 유적인 거죠. 그리고는 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진정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면 자리를 양보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서 있어도 피곤치 않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남을 배려함으로써 기도의 향기를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더 많이 선교할까?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할까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니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보면 그 어느 낡은 옷장이 하나 있어서 그 옷장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 허름한 옷장 아닌 옷장뿐인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우주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눈 부릅뜨고 일어서서 달려가도 뒤처질 판인데 아니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라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성질 급한 사람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온성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신비로운 세계를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